어느 동네에 어느 아저씨가 중학생이 교회를 가니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니? 네, 저는 교회 갑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믿는데?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와 너는 뭘 믿는데?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막상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막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너무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믿는지에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고 언제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주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고백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또한 어떤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왜 방황하냐? 인생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꽉 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더 이상 헤매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종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종을 칩니다. 땡, 종을 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방황, 좋은 교회는 종을 친다 그럴 때, 이제 방황이 끝난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맨 앞에서 가장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던져버리시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의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출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자들의 얘기 보면은 굉장히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 그 당시에 당신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예수님이 놀랄만한 그런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번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예수가 누구냐를 갖다가 이 대답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의사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광주리나 5,000명을 먹여오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던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고백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혈몬산 기슭에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뭐로 유명하냐?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이 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헬라 당시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의 그런 판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의 큰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 이 도시에 들어가면은 황제의 큰 신상이 있고 바알의 신상이 있고 판신의 우상이 있고,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와 같이 그런 화려하고 그런 웅장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에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적은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으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교회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세상은 굉장한 것 같지만 교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내가 한 고백은 혈육이 아니다. 혈과 육신과 피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한 고백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 계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의 이 지식이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전부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이다,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형입니다. 이게 무슨 호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여기 인형입니다. 화면까지 크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인형인데 여러분 인형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인형이 몇 개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신가요? 이 인형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형이 한 개다. 내가 보이는 건 이건 한 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인형은 한 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인형이 있습니다. 그럼 인형이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인형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인형이 세 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인형이 네 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 인형이 네 개가 아닙니다. 인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인형이 목사님 5개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인형이 5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형이 6개네요. 인형이 6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인형이 7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형이 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는 진짜 요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인형. 그럼 목사님 인형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 부러졌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가 안 나오네. 제가 아까 하면 너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잘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3부 때는 확실히 보일 겁니다. 인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인형에는 놀랍게도 많은 인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건강한 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육신의 복, 눈에 보이는 이 복은 임시적이고 잠깐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있으니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누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게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악한 마귀들,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움 가운데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이를 이름 앞에 이 모든 어두움과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또 하나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이 퀴리어스, 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황제를 숭배하고 이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여기던 그 시대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왜냐? 이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험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또 뭡니까? 태산을 넘어 험교에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누구로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죽으신 구원자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주님을 알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내가 예수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불순종의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통해서 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인생은 뭡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은 것은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공허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난해서 남들이 볼 땐 부족해 보여도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유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